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첫 번째 나오는 네 가지 책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지 행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액츠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명령들이 많은 명령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중요하지 않을까?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좀 무게가 있는 가장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것을 짧게 가르쳐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 우리에게 맡겨준 선교 위임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였고, 그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 주님이 오늘 되찾으신 날이 이때입니까?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의 증인이 될 것이다. 9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사실은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순교도 자고 체포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순교도 하고 이런 명령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명령이라 한다면 대기 명령입니다.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몇 날 며칠이고 좀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게 들은 약속을 기다려라는데 이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약속은 벌써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 너희 인간의 아버지, 못된 아버지도 아들이 뭘 달라 그러면,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겠다 했는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구절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한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돕는이 곧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 그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날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무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돌아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600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600여 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승천할 때에도 꽤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직접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은 나중에 그 모인 기도한 숫자를 세어보니 대략 120명 정도일 것이다. 정확하진 않아요. 남자만 셌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와 또 기타 다른 제자들 포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 마리아들을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또 있었다. 남자와 여자 합치면 2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그 한마디로 옥상이죠. 옥상 방갈로에 모여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흘 정도 기다립니다. 왜 열흘입니까? 어떻게 열흘 정도라고 확신을 하죠? 30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이다. 그 다음부터 좀 지나서 오순절이 곧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받을 것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지금 제가 오순절하고 6월절하고 날짜 계산이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디테일한 게 조금 갑자기 헷갈려졌어요. 나중에 계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따 보고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명령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과 예수님의 진짜로 사실상의 마지막 명령, 기다려라.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중에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중요하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적극적인 명령.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선교의 중요한 명령 외에 중요하지 않은 대기 명령, 기다리라는 명령을 의미가 없이 주셨을까요? 어떤 것이 순서상으로 먼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라는 명령과 가지 말고 좀 기다려라는 명령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다린 다음에 선물 받아서 그 선물을 아이템으로 장착하고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것이 순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명령을 알기 전에 먼저 대기 명령을 먼저 받고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몰고서 소련으로 진공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은 아주 큰 제국이었지만 사람도 많았지만 전쟁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국을 침노하는 이 나치 독일 제국을 막아야겠다는 어떤 열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민방위도 동원이 돼서 또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까지 끌고 나가서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두세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고서 총 한 자를 줍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총알 5자씩 총알만 주고 돌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또 가고, 또 한 사람 쓰러지면 그 다음에 네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총을 또 주워서 가고 싸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또 그렇게까지 그런 어떤 치열한 전쟁으로 맨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독일을 겨우 이겨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독일을 이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는 훈련을 받고 군복도 다 입고 방탄조끼도 갖고 그 다음에 총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각자마다 다 기다려가지고 다 무기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서 뛰어나가야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3명 총 하나 가 애국적이고 열정적이고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도 그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배반도 했던 베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있는 모의 제자들이 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자, 죽으러 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가는 것은 맞지만 가기 전에 잠깐 기다려라. 보급을 받고 가라. 무기를 받아서 가라. 아이템을 장착하고 가서 싸워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계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대기 명령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세계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세례도 주고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이겨내고 전도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은 선교 명령도 있고 또 대기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나가서 활동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쉬워요?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못하죠. 나가서 하는 게 쉽습니다. 그거는 하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가만히 있어라. 매력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로는 뭘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게 뭔데요? 아직은 잘 말할 수 없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성령이 능력인데 그게 얼마나 많은 능력인데요? 몰라. 기다려봐. 좋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좀 며칠이고 기다려봐. 아니 며칠간 기다려야 된다고요? 한동안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단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봐. 1시간 기도할 거야? 아니 한나절입니까?
하루입니까? 이틀? 그 다음에 뭐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여드레? 아흐레? 열흘? 그 다음에 열하루?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냥 차라리 목사님 나가자고요. 몰라. 그다음에 12다며 열서너일? 열너다 못한다고요. 그냥 나가서 순교할 위험에 처하는 게 화끈하고 있어 보이고 모험적이고 뭔가 한 것 같아요. 과연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과연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줄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라. 그러다 안 주면 손해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닌지 아직 그때 확실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기다려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들이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부활을, 예수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보니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저 편안한 마음 속에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잡아들여라. 특별히 12제자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12명 잡아들여라. 가룟 유다 빼고 11명 남았으니까 걔네들 잡아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3명, 그 중에서도 1명, 베드로는 꼭 잡아라. 막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과연 이 받아서 과연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지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린 결과 믿음을,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한 최초 조건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원함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이 안 됐을 때 일단 가면은 주시겠지.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하다 보면 또 경험도 생기고 하다 보면 뭐 어떻게 기쁨도 생기겠지 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확신과 기쁨에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순서입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조금 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전략적으로 유익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밥도 먹고 또 회의도 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기다려라, 기도만 해라 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언제 오시나요? 뭘 주실까요? 계속 똑같은 말만 주세요 반복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겠죠. 필요를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13절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나 말합니다. 그 좀 긴데 그것을 짧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12사도 중에 하나가 팔아가지고 참 안 됐다. 근데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나니, 자살해서 멸망하고 나니 사도들의 수가 11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2명 단위로 움직였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이 수제자가 되고 또 나머지 12명 그룹까지 함께 해가지고 이 팀으로 잘 움직였단 말이죠. 이 12명은 12지파를 또 상징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12명 단위로 움직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70문도도 있고,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밥을 모여서 원을 그려서 밥을 무리를 지어 모을 때도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정이 진행됐던 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없어지고 나니 11명이 이제 하려니까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지파의 어떤 비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자연적인 그 행정 단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을 더 뽑아야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은 사람 2명을 뽑아 그 중에 선거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돼서 마띠아가 11사도와 플러스 12번째 사도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라고 하셨고 가기 전에 먼저 머물라고 하셔서 머무는데, 이 머물면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그냥 한정없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성령 받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않고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서 기다려야겠구나, 지금 이때 다 모였을 때 뽑아야겠구나 할 때 마띠아를 뽑는 일도 그들이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기다렸다. 성령께서 능력을 나오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적어놓을 때는 적어놨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면서 기다렸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길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도 성령께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해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학생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기의 진로를 이끌어 주시고 또 공부하는 만큼 또 결과를 맡게 해줄 것을 믿고 시험을 치지만 동시에 오늘 공부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물을 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진 일을 해가면서 성령님께서 그 큰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 또 조그맣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셔 갈 때는 정말 정신없이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은 인도를 충실하게 본받아 가면서 삶을 살면서 명령대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아버지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약속과 기대가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다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충만받고 구비되어서 그 기쁨에 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바로 이때라는 확신 가운데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여러분의 능력을 짜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신 구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